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죠?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들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또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그 말씀. 그렇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훨씬 더 넓고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말씀을 우리가 권위라고 생각할 때, 권위는 오늘의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영역의 권위가 있습니다. 부모의 말씀으로 대변되는 이 세상의 권위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주 안에서로 대표되는 여호와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의 그 권위, 그 두 영역을 오늘 말씀은 동시에 내포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그 말씀도 그것을 세상의 직장에서의 그 권위, 부부간의 권위, 가족 간의 권위로 확대 해석할 때 선으로 권면하는 것에 대해서 그 순종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해야 되고 또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권면하고 그것을 잘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모님뿐만 아니라 세상은 잘못된 권위도 우리에게 주장하고 강요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이 그런 상황 속에서 적용이 되는가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깊게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금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모든 권위는 하늘로부터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그 말씀하심으로 언뜻 우리가 오해하면 모든 권위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세상의 권위라도, 심지어는 그것이 부모님의 잘못된 가르침이나 말씀이라도 무조건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고 깨닫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러할 때 또 우리가 무조건 피하거나 로봇처럼 순종하거나 하라는 말씀인가 하는 여러 의문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이 시대는 로마 시대였는데 로마의 권위에 무조건 순종하라는 말씀인가? 아닐 것입니다. 권능의 영역에서 오늘의 그 말씀을 핵심적으로 다시 해석하면 권능의 영역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영역, 우리가 기도 안에 그 들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또 성령에 붙잡혀서 우리가 살아갈 때 힘을 주시는 그 영역 안에서 회복받고 구원을 이루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은 앞서 주님이 어떻게 그 말씀하셨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할 때에
주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그 말씀이 부합되지 않을 때 당연히 우리는 성경을 펴보아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때 바로 우리가 주님의 권능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봄으로 인하여서 또 어떻게 해든 잘못된 말씀인 것을 알지만 그 말씀에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하는 그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이미 주님의 그 영역으로 우리는 들어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대에 로마는 이스라엘의 적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눈으로 그러나 바라볼 때 로마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주님이 쓰고 계시는 도구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을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그 권위자들의 죄 역시도 볼 수가 있었을 것이죠. 그것이 주 안에서 순종의 눈으로 보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그 백성들은 주님께 그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주님께 회개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그렇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마음과 영혼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제 예비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으로 인도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함축적인 그 뜻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그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로마가 이스라엘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았을 때 더 합리적인 대우를 해주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방인이, 로마인들이 더 질서가 있고 공평하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정의로워야 할, 무엇보다도 정의로워야 할 이스라엘이 정의롭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주님의 권능의 영역에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롭지 못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럴 때 당연히 주님께서는 손을 들어 로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겸허한 눈으로, 좀 더 주님의 그 권능의 눈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이러한 모습들을, 이러한 실상들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과거에 주일날 불러내는 회사가 과거에도 많았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잘못된 권위입니다. 꼭 주일날 잔업을 시키고 주일날 접대나 회식도 많이 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고민을 하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때 정말 싸우거나 그만둬야 되거나 적당히 타협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으로 내몰리는 일들이 많았죠. 영적으로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이제 세월이 많이 좋아져서 그런 회사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떠한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탄식하고 회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랬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을 세상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점점 사회가 변화된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삶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잘못된 권위에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인가, 잘못된 권위를 참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그 안에서 나의 죄를 보고 회개의 길을 걸으며 고침받고 구원에 이르는 진짜 중요한 일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위, 심지어는 부모님의 권위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권위와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권위 때문에 싸우고 모든 이 세상의 권위 때문에 나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권능의 영역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 핵심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싸울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참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혜롭게 기다릴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과정 중에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나의 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나의 죄를 깨닫고 있는 것인가? 그 죄로 인하여 주님 앞에 정말 통곡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그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고 회복으로 치유로 구원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다시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전쟁으로 독립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독립한 후에 많은 그 피를 흘린 것은 사실입니다. 구약의 그 시대 때 이스라엘의 그 역사, 바벨론에 그 잡혀가서 독립으로 그 나아갈 때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전쟁하여서 이겨서 승리하여서 독립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과 메대 왕국으로 인하여서 지금 바벨론과 메대 왕국에 비견할 수 있는 영국과 미국의 도움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결국에 그 역사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장중 안에 있다는 그 증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갈등과 그리고 어려움과 그 속박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회복과 나의 구원을 놓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권능의 영역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그 인생이 회복으로 인도될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그 권능의 영역을 놓치지 않을 때 어떻게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펴서 그리고 기도의 시간으로 그 들어갈 때 경건의 시간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삶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구원으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인생은 반드시 주님께서 회복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설령 이 세상에 권위하고 부딪힐 때 그 권위에 먼저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싸우거나 타협하거나 도망가기에 앞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그 간구하고 그 가운데서 나의 구원을 놓치지 않는 나의 회복을 놓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코로나와 그 싸우다가 정말 그 주님의 그 구원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생명을 걱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그 작은 탄식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붙잡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이 세상의 그 도전과 이 세상의 권위 속에서도 이 세상의 그 갈등 속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는 주님의 권능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주님의
구원을 붙들어 나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도우심이 되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전히 같이 만나지 못하고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정말 위하여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쁨으로 만나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구원해 주심을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속히 오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